종교의 기본은 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종교심이 시작되지도 않고 또 신앙이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서부터 종교는 시작되고 신을 두려워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강조해서 기독론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고 또 근자에 들어서는 성령론이 강하여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교육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교회 안에 성령님도 계신데 왠지 하나님께는 자리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설교를 들어도 또 어느 성경 공부를 보아도 예수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 의지해서 구원을 얻고 성령과 동행하며 권능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활 패턴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일상의 반복, 그런 가운데 삶은 전혀 성숙하게 변하지 못하고 그저 주님께 의지하여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쳐버릴 때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삼가하고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을 경외하는 바로 그 기본 자세를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삶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도 덜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조직과 목회자의 시선이 두려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 어디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야 누구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다른 이들과 같지 않은 이익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시고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어쩌면 교인들의 시선이 벗어난 곳에서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원천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을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도, 존 웨슬레도, 존 칼빈도 모두 신앙의 출발점은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회개해야 믿음이
시작된다고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루터와 존 웨슬레와 칼빈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맨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일성으로 전하셨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그리했습니다. 회개가 신앙의 출발점인데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여러모로 우리 인생 또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남아 있긴 하지만 모세의 일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마치 상징과도 같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모세는 120세에 생을 다하게 되는데 그의 인생은 40, 40, 40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40세에 애굽을 떠나게 되고 그로부터 40년 후 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출애굽하다가 느보산에서 생을 마치게 되죠. 그가 걸어온 광야의 삶도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고 맨 처음 태어날 때 유아 학살의 아픔을 딛고 그는 이집트의 왕국에 입양되게 되고 거기에서 왕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 미디안으로 피신을 가게 되고 그리고서는 목자의 삶을 40년 동안 시작하다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출애굽 일선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 그가 취했던 행동,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는 양떼를 데리고 광야를 헤매면서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말은 황무하다, 살아갈 수 없다 또는 메말랐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호렙산은 풀 한 폭이 자라날 수 없는 그런 황무한 곳임을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모세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는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지 않고 꼭 두 번 부를 때에는 신의 현존과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두 번 부르는 걸 볼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기에 있을 것임을 복선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네 선조들의 하나님이다.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두 손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 가린 이유는 하나님 뵙기가 무서웠다. 하나님 뵙기가 두려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모세의 이 처신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 경외에 대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모세가 딛고 선 땅이 거룩한 땅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세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모세는 양떼를 치며 40년 동안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이곳저곳 헤매며 풀이 있는 곳을 찾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으니 그가 안 가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호렙산 근처도 그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곳일 것입니다. 바로 그곳, 그가 풀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늘 다니던 곳, 어쩌면 너무 더워서 그늘 아래서 낮잠도 자기도 했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뵙게 된 바로 그날 거룩한 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도 그대로이고 광야도 그대로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순간 우리가 선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땅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다, 거룩한 물체가 따로 있다, 그렇게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또는 성경을 신성시하여 차에다가 매달기도 하고 가장 거룩한 곳이라 여기는 곳에 그것을 놓아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연계와 구분되어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얽매이게 만들고 한정 짓는 것은 잘못된 신앙 행위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거룩한 곳입니까? 교회 자체가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이 안에 하나님의 현존이 계셔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지 교회가 본래 거룩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천교회를 더욱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려면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서 듣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이 원천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거룩한 성전, 거룩한 예배당 의식하고 있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성전도 역시 거룩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을 체험하게 되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살면 이 땅 그 어디나 전부 거룩한 곳이 됩니다. 모세가 황무한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을 받게 될 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원천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 가정에서 내 일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송 좋아하시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은 참 좋은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러한 삶이 반복될 때 우리는 정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첫 번째, 신을 벗는 일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셨을까? 물론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신을 벗는 것은 최고 존경의 행위입니다. 불교도들도 절에 들어갈 때 꼭 신을 벗죠. 힌두 교도들도 역시 신을 벗죠. 인도에 가면 간디를 화장했던 화장터가 있는데 그 화장터 전 구역 안에서는 모두가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맨발로 간디가 화장했던 바로 그곳을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존경의 표시이죠. 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이슬람교는 양말도 신지 않고 반드시 맨발로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가면 벽면에 수도꼭지가 수십 개가 달려 있어서 거기에서 발을 씻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는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대로부터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 존경의 의미입니다. 또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지배자입니다 하는 뜻도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주인은, 지배자는 신을 신었고 피지배자, 즉 하인이나 노예나 피정복민은 모두 신을 벗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지배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군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고, 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종이요 당신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일종의 처신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인들에게 신을 신기우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신을 신게 한다는 말은 그의 신원을 회복해 준다는 말입니다. 거렁뱅이, 떠돌이, 노예와 같은 생활에서 이제는 나의 아들로 다시금 맞이해 준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에게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라 하는 그 말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치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일종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과 사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르라는 사실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명령에 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명령을 내리시니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과 겸손함을 표현하기 위해 신을 벗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을 벗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밑에 예배당을 신을 벗는 곳으로 다시 손범위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편리성이야 신을 신고 들어가면 청소하면 그만이겠지만 신 앞에서는 신을 벗고 자신의 겸손과 순종함을 보여드림이 그리스도교의 기본입니다. 단지 신만 벗지 마시고 앞으로 여기 입구에서 신을 벗고 들어오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갖추어야 할 순종함이 내게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겸손하게 살아왔는가 마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며 그렇게 신을 벗어주십시오. 두 번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세가 한 일은 얼굴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 거룩의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뵙는 일,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은 또한 신성한 일이고 대단히 두려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후에 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을 줄 알았는데 내 목숨이 붙어 있구나 하면서 안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모세에게 나를 보고 나서 산 사람이 없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는다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리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분을 배웠으니 우리는 이제 영락없이 죽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후 산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모세도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전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나 또 누가복음 또 예언서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에게 뒤에 반드시 어떤 말씀이 전해지냐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두렵고 경외심으로 대해야 할 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래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게 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른을 대할 때 두 눈 똑바로 뜨고 얼굴을 마주보게 되면 그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우리는 이제껏 들어왔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렇게 얼굴 대 얼굴로 뵐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이 행차하게 되면 모두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그 예를 표하듯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만하게 대할 그런 분이 아니고 얼마 전 들었던 어떤 목사의 어리석은 농담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대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맞대할 수 없고 우리가 예를 표하고 가장 겸손하게 얼굴을 가리우며 그분을 대해야 하는 바로 존귀한 분임을 모세는 알았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얼굴을 가린 이유는 자기가 그만큼 죄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성전에서 기도했던 바로 세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부끄러이 헌금을 드린 과부의 신앙 행위이기도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생활이 좀 익숙하다 보면 이런 죄됨과 자기 부족함에서 벗어날 경우가 우리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에게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익숙해서 기술 좋게 예배도 드리고 기술 좋게 여선교회 활동도 하고 기술 좋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만나서 하는 그런 익숙함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외경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신앙,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타성에 젖은 신앙이 가장 무서운 신앙입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할 신앙입니다. 시간 되면 와서 기도하고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 되면 봉사하고 시간 되면 헌신하고 타성에 젖어서 익숙해져 버린 교회 일은 우리의 신앙을 망칩니다. 우리는 늘 경성함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타성에 젖으면 실수하게 되고 타성에 젖으면 감동스러움도 없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매주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죄인이요 실패자임을 하나님께 인정하기 위해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는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신을 벗고 얼굴을 가림으로써 순종하고 겸손히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바로 큰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정말로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도덕적으로도 살 수 있고 윤리적으로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놓고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거짓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모세와 같이 신을 벗고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고백하기 이전에, 성령이 나와 동행한다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예수의 구원도 깨달아지고 성령의 동행하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예배가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기도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수십 년 믿어온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거룩한 곳이 되고
거룩한 곳임을 깨달았다면 그 겸손함을, 그 죄됨을 인정하는 자기 낮추기를 우리가 멈출 수 없게 되고, 그런 지경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유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교회 여러분,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그 틀을 깨 주십시오. 이제는 뭔가 다 됐으니, 이만큼 믿었으면 됐다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어왔지만, 교회 다녀왔지만 아직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이 시간 느껴져 오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다음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기도하겠습니다. 권사이면서도, 집사이면서도, 장로이면서도,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어쩌면 저희도 그렇게 살아온지 모릅니다. 저희를 용서하소서. 온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어느 하루도 어느 순간도 경고 망동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오늘 마지막 이 부탁 꼭 가슴에 새기고, 이후의 삶은 진정 하나님께 신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끔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